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붙여진 건물을 보면 저거는 교회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참새 비유를 드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물며 참새도 그렇게 돌보신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두시겠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던 주님이 오늘 보면 십자가 위에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주님이 왜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힘들어 해야 되느냐. 우리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는 거 많이 있죠. 그리고 그 힘들어 하는 부분을 극복하려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힘들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더 직역하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좀 안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제자들 보고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고 정작 당신은 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얼마나 당당하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멋있게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스데반도 그렇게 멋있게 순교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이 두 모습을 대조해 보면 스데반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멋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사람의 죽음하고 다른 죽음이에요. 성도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멋있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은 그 장면에도 나오지만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걸 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지금 자기가 죽는 이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멋있게 순교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6시부터 제9시까지 3시간이죠. 45절에 나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오늘날 우리 시간대로 말하면 12시부터 오후 3시예요. 이 3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철저하게 버리신 거예요. 이 버림받는 고통, 예수님이 그걸 두려워하신 거지,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 장, 머리에 가시가, 이런 육체적인 통증을 두려워하신 게 아니단 말이죠. 육체적인 통증을 두려워하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구세주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은 죽이고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영혼은 못 죽이고 육체만 죽이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통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3시간 동안. 이 3시간을 우리가 영원에 비교하면 이 3시간은 한순간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렇지만 이 시간을 객관적으로 하면 3시간이지만 이 3시간을 느끼는 사람들의 느낌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가 시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1시간을 그 아이를 찾아다닙니다. 그 1시간이 어느 정도 길까요?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지금 정말 재밌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1시간은 어느 정도로 길까요? 너무너무 짧은 거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루하다 그러면 그 설교가 재미없는 거예요. 들어볼 것도 없고. 그런데 설교가 너무 짧다, 좀 아쉽다, 그런 분들은 이 설교가 아주 재밌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아쉬워요.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게 좋은 거다, 지겹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좀 아쉽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똑같은 시간인데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느끼는 시간의 길이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3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 3시간 그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영원처럼 느끼신 거예요. 영원히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신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시간은 3시간이 아니라 영원처럼 길게 느껴진 거죠. 예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이 없었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3시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손해가 날 때 분노하고 괴로워합니다. 보통 가까운 친구 관계에서 돈 빌리고 떼먹고 도망가면 그 관계 끊어진 것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되게 그 돈 떼먹은 것 때문에 막 분노하죠. 육체적인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손해가 날 때 그때 분노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가장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재물과 건강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다 채워졌다면 그게 축복입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란다면, 자,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다른 건 다 없어도 좋다. 아니면 다 채워지고 예수님만 빠져도 좋다. 어떤 걸 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없어도 다 채워지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거 다 없어져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걸로 최고의 축복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괴로워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시간, 단절된 시간. 스데반이 그렇게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 건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죠. 그게 첫 번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이 3시간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입만 열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에서만큼은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진 죄인이에요. 심판자와 죄인으로 지금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해야 될 그 모든 외면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가장 큰 저주는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온 인류가 버림받은 이 저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버리신 거예요. 철저하게 버리셨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오정 대화가 나오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방언이에요, 방언.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를 부른다. 49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엉뚱한 대답하는 거 보고 우리가 사오정 대화라고 그러죠. 지금 이 사오정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못 알아들으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어디 두고 보자. 사람들은 주님의 탄식하며 외치신 그 말씀의 의미도 몰랐고 그 주님의 고통도 몰랐죠. 오늘날도 육적인 사람은 주님의 고통을 모릅니다. 또 우리가 뭘 괴로워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작은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 우리가 괴로워야 하는 문제는 바로 주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될 때, 그때 우리는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통스러워하신 그 의미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보다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축복과 나의 이익되는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일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죠. 바로 그 삶을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매를 맞고 기절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그런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합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배가 다 부서져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찬송을 합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이 이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함께하면 상황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오늘 오후 예배 본문인데요. 이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나쁜 환경으로 쫓겨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그 에덴 동산에 있다가 그냥 막 고생해야 뭐 밥을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나쁜 환경으로 쫓겨난 게 저주입니까? 에덴의 저주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저주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저주, 에덴에서 받은 그 저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회복하는 길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믿음이 바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